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셔서 저의 영혼을 수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종과 저들의 앞길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땅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물질과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손의 축복의 문까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이제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계신 이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테이프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에 있든지 객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 다시 한번 구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회자면 중국어 통역 서비스 가야지. 이쪽으로 올라가. 이제 우리 교회는 중국어, 영어, 말레이시아어, 아프리카, 간다, 우간다어 다 통역 서비스가 됩니다. 자, 빨리 2층으로 올라가세요. 이과실 올라가고 서비스. 우리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드럼 좀 올라오실래요? 김지사님 우리 계시. 이날은 주의 날일세.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날은 주의 지으시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다시 한번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분인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랜만에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멋있어졌니?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겠어요? 나만 좋은가?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멋있어졌어요? 우리 인사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나한테 쌍꺼풀 수술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이게 내추럴한 겁니다, 이거. 날 때부터. 요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나들이 막 내 눈을 막 뽑아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리고 눈썹이, 지금 눈썹이, 그때 다 자라버리고 지금 안 자랐는데, 연필 한 자루 새 거 있잖아요, 연필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를 올려놓아도 연필이 안 떨어졌어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봐? 우리 누나는 성냥개비 하나 내려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눈썹 뽑아가려고 난리가, 이게 보통 좋은 눈썹이 아닌데, 제 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지난주 새벽에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 짐을 내가, 살아가면서 짐이 생기거든요. 안 생깁니까? 저만 생긴지 모르겠네. 살아가면서 짐이 생기는데 그 짐을 계속 보태서 지면 그 짐 기구가 다 쓰러집니다. 그 인생의 짐을 그 주간주간을, 매일매일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아주 쉽고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로 유명한 김삼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명성교회 수천 명이, 수만 명이죠.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의 이력을, 우리나라의 발전을 보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새벽에 교인들의 발걸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기 동기 중에 굉장히 똑똑한 동기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한 학기쯤 이렇게 학교를 다니더니 휴학을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새벽 기도 때문에 학교를 못 학교 다닐 때만큼은 할 수 있는데 평생 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 하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짐이 돼서 새벽 기도 못 할 것 같아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학원 강사로 갔대. 근데 학원 강사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냐면 진짜 그때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대요. 다시 말하면 한 20년 전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었으면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학원 강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자네 지금도 새벽기도 하는가? 나는 새벽기도 안 하는가? 보통 편하고 좋네. 그러면서, 자기 동료한테 놀리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얼마쯤 지나니까, 한 10년 지났더니 그 친구가 돌아왔더래요, 학교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래. 자기들은 다 목사가 돼 있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새카만 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왔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사공 강사로 잘 나갔는데 전두환 대통령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대통령이 나오더니 가해 금지 조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0만 원 벌기도 만 원 벌기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자기 인생의 짐들이 다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짐 하나 벗으려고 했더니 모든 짐들이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노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벽기도의 짐을 하나 벗어보려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세상의 모든 짐들이 자기에 다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짐을 내놓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모든 짐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또 인사합시다. 우리 어떻든 새벽기도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인사 좀 합시다. 인생의 짐이 무거우신가요? 걷는 걸음걸음마다 지뢰가 터지시나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Jesus my friend, 예수 나의 친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너희가 나의 말을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고 친구 따라서 이민도 많이 간답니다. 예. 근데 이민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호주로는 가지 마세요. 나는 호주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구조대가 오잖아요. 이렇게 배가 파손한다거나 그럴 때 구조대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구조하죠? 그렇지, 어린애들을 구조하죠. 근데 거기는 어린애부터가 않고 여자부터 구원돼요. 여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여자부터. 왜 어린애보다는 여자가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죽어버려도 애는 더 낳을 수 있으니까 여자는 낳을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 다음에 어린애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고 개랍니다. 그리고 개를 구한 다음에 남자를 구한다요. 절대로 남자들은 호주로 이민 가지 마세요.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호주 가가지고 다시 왔대, 실패해가지고. 성경에 친구 사이처럼 하나님과 지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내 사랑하는 종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대해 주신 거예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예. 내가 내 종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세상에 말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해주는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그 교제 가운데 가장 깊은 교제가 나는 자식과 아들의 관계인 줄 알았더니 아니 부부간의 관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친구간의 관계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소개를 해주라 그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시 중에 최대 걸작의 시 하나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고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잊지 못할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글 읽으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예, 나는 과연 그런 친구를 가졌나? 예. 난 생각해봤어요. 내가 처자식까지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내게 있는가? 주일 한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래서 세상 친구는 다 중마거우라고 그러죠. 예? 중마거우가 뭡니까? 그 대나무 타고 옛날에는 말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가랭이 사이로 다 껴요. 그거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대나무 타고 칙칙 톡하고 다니는 그 친구가 중마거우라고 해. 근데 그 중마거우도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 나는 과연 친구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는 정말 제게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뻔했구나.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자기의 약함 속에 여러 가지 그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걸 알고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그런 그런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어려울 때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내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친구,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를 가장 멋지게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정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친구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그 다윗을 피신시키죠. 예. 그럼 나중에는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끝까지 챙깁니다. 그러면서 같은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그 모비보셋을 같이 먹게 하는데, 그 모비보셋은 난이 났을 때, 왜 그런 중국 영화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녀가 왕자를 안고 막 이렇게 이제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사한테 맡기면 도사가 막 소나무를 막 뛰어넘고 막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나중에 다 가르친 다음에 딱 엎드려서 왕자님,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처음 보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사울의 왕가에도 그런 반란이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인 유일하게 요나단의 핏줄인 모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 버렸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부러져 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안 해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 장애인이 된 모비보셋을 다윗이 끝까지 챙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땅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겸상하게 만드는데 모비보셋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자네 아버지와 나는 친구였다네. 친구의 아들은 내 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챙기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교우이면서도 우리는 서로 친구가 돼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의식이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면 뭘 물어봐요? 나이를 묻습니다. 몇 살이냐고. 가장 먼저 우리는 물어봐. 왜 물은 줄 아세요? 질서를 잡으려고. 이 사람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오은열의 하루 햇빛이 어쩐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게 질서를 잡아. 절대로 우리는 한 살만 차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친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꼽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친구가 됩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 나이는 무한대살이에요. 무한대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분의 나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계신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계신 그분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나이 산에 몇 다고 너고 나고 친구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학교를 2살 일찍 갔거든요. 그러니까 6살 때 갔는데 제 생일이 늦어가지고 사실상 5살이었어요. 친구들은 7살, 8살 아닙니까? 2살, 3살 더 많았다고요, 친구들이. 근데 어렸을 때 또 시골에서는
동생이 또 태어나면 애기 봐주고 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9살, 10살 때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하고 5살 차이 나는데. 그러면 뭐예요? 같은 반인데 야 그러지? 어떻게 형님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잘 놀다가요. 잘 기분 나쁘면요. 야, 너 나하고 친구야? 이럽니다. 친구 아닙니까? 같이 학교 다니는데? 시골 말로 뭐라면 너 나하고 찌리야? 그럽니다. 예, 나이가 차이 나면 친구가 될 수 없다 그거지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우리 인사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 나하고 친구하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예.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가 있으면 무슨 관계든 갖고 싶어 하십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통역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든 좋은 관계라면 모든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가 뭐였습니까? 다 같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였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는 만든 바 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나 다정하게 잘 지는지 몰라요. 예. 아담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데 아담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그하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나서 예.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제 그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께서 와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피 흘려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죠.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벽이 쌓아지고 이제 죄의 담이 쌓아진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다 같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은 사실은 겸상하지 않습니다. 노는 자리가 틀리고 잠자는 자리가 틀려요. 예. 주인은 안방에 자지만 종은 사랑방에 잡니다. 그 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종의 관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의 관계로 만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 복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분과 지켜야 할 사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아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단장한 것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단장했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바늘에 섰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단장했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난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됐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좋은 관계만 그 관계를 다 가지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부자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들 비밀이 있구만. 목회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목사는 비밀을 많이 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목사님 누구에도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무덤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무덤까지 가야 할 비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에도 말하지 않은 비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친구에게는 해버린다니까. 친구에게는 해버려. 여기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엄마한테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진짜 열렬한 관계가 있으면요 잘 얘기 안 합니다. 열렬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예. 그 친구들에게는 뭐예요? 다 한다. 친구들에게는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하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라고는 그 비밀을 말하는 관계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박수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저껜가 철학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독교 방송 들었더니 윤한기 목사라는 분이 그 간증을 합니다. 윤한기라는 가수 알죠?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79년대 서울국제가요제라고 대상을 받은 남매가 있습니다. 윤한기, 윤복희 가수. 윤한기 오빠는 작곡자분 가수였고 윤복희는 가수였는데 그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6.25 때 고아로 태어났고 고아가 됐고 그래서 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특별히 막 공부를 뭐 굉장히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을 특별하게 쓰시려고 많은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전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이 그렇게 좋은 힘이 많은. 요즘은 뭐 가수 온다면 너 가수해라. 이러지만 옛날에는 가수 온다면 썩을년 그냥 낮추고 이랬다고요. 뭐 할 게 없어서 뭐 하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근데 연예계가 거의 요즘은 방송이 이렇게 워낙 이렇게 방송에만 활동해도 수입도 많지만 전에는 다 술집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다 술집이었고 그냥 방송에는 얼굴만 내미는 거였죠. 그 때문에 연예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남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1979년에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아주 너무 좋아서 열심히 믿었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몇 발씩 걷다가 파도를 보고 놀래가지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 상황과처럼 이런 참 어려움인데 윤복희 어떻게 그 가수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에 빠졌고 굉장히 그 동생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윤한기 가수가 윤한기 그분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동생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금식 자기는 해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금식이
저도 좀 그런 거 있지만, 예. 그 음식 3일 하면 사람이 빵으로 보입니다. 나 그 음식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진짜 막 3일 하고 나니까 배우는 거 없어. 다 빵으로 보여. 막 뻘떡이 퉁 이렇게 그때는 날씬한 사람이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뚱뚱한 사람이 그냥 큰 빵처럼 보이니까 참 좋더라고. 그 음식을 하는데 그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 음식을 하는데. 근데 그 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그 영감을 확 주시는데 이 펜을 들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응? 그래서 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곡을 지었대요. 예. 지어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금식을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근데 동생을 위해서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라 싶어가지고 그 동생에게 이제 그걸 불러보라고 줬대요. 그 곡이 내가 만약 애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 그런 노래 있잖아. 나 후렴만 생각난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여. 막 이런 노래. 안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이렇게 곡 따라 이렇게 가수니까 불러보더니, 오빠 참 좋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남매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가요제를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잘 나가는 가수들 엄청 많았는데, 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갔는데, 저도, 지금도 그 장면이 있으시지 않아요? 저는 그 텔레비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생방송으로 본 사람 손들어. 그때 여러분, 윤복희 가수가 이렇게, 다른 분들은 텔레비전 없었지? 그때 우리 집 텔레비 있었거든요. 1979년도.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봤거든, 우리 집에서. 그때 내가 애로울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나도 애롭다. 그 가사가, 이거 어렸을 때 박힌 가사가 말이에요. 내게 막 저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윤환기, 작곡자가, 사랑으로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그 친구를 예수라고 하는 그 친구로 이렇게 비유해서 곡을 지은 곡이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성가였습니다. CCM송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찬송가가 바로 최초의 CCM입니다. 예, 복음성가였습니다. 참 그 곡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친구로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결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함께해 주시오. 예, 영원한 나의 친구예요. 예수보다 더 친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나는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친구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17절에 말하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왜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됐다면 너희들도 서로 친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친구가 돼야 된다. 서로 외로울 때 손잡아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대가 있기에 내가 외롭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 말입니다. 비밀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친구 간에는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는 게 친구예요. 사실 비밀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물론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 뭐 전기도 오고 뭐 그렇지만 살다 보면 사실 친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한번 물어볼까?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같이 살면 전기가 옵니까? 그 네 다리 내 다리인지 그거 구분 됩니까? 안 돼. 그 다리 얹고 자도 그냥 내 나이 40인데도 그거 잘 안 되는데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진짜 친구죠. 근데 친구 간에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에? 부부 간에는 깊은 대화.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남자는 대발이 아빠 밑에 살았어요. 대발이 아빠 누군지 알죠? 옛날에 뭔 영화에 뭐 있었잖아. 대발이 아빠라고 그 탤런트 이순재 씨 국회의원 한 사람인가? 그냥 국회의원 했는가? 그 양반이 막 얘기하면 부인이 막 벌벌 기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가 있고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아버지 닮았습니다. 그게 시청각 교육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발이 아빠는 경제권을 누가 가졌어? 대발이 아빠를. 부인이 다 타가야 돼. 여보 나 시장 가야 되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쓸 데가 많아? 그리고 10,000원 딱 준다 그 말이야. 경제권을 아빠가 졌어요. 근데 부인은 자기 아빠가 보통 온순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모든 실권이 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다 이렇게 알아서 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 군우관이 의사가 군대를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가 군대를 갔는데 군의관으로 가잖아요. 군의관으로. 근데 결혼을 했어요. 부인을 데리고 왔다고. 근데 군의관 월급이 적지 않잖아요. 근데 월급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배치를 받아 갔는데 부인이 나중에 줄까? 왜 안 주지? 월급대가 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길래 2달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월급이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어렵다고 해서 군인들 월급도 안 나오나요? 그랬더니 월급 나왔지? 그거 왜 물어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월급 나왔으면 줘야지 안 주냐고. 돈 필요해? 얼마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장 보는데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5만 원 알았어. 5만 원 딱 주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래. 이 남편이 막 나를 뭘로 하나 말해. 근데 그 부인도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열받아 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군의관 제대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서울 와서 병원을 개원했거든. 근데 부인이 남편을 내조하거나 뭐 이러면 될 텐데 자기도 그 앞에다가 개원을 해버렸어요. 병원을. 자기도 의사니까. 그래가지고 이 돈은 악착같이 누가 잘 벌어? 남자가 더 잘 벌어? 여자가 잘 벌어? 악착 같은 건 여자가 남자는 7시에 문 닫는데요. 여자는 9시까지 해버리네, 병원을. 같은 과거든, 같은 과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에 그 부부가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가정 상담자를 찾아보니까, 가정의 배경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결혼 전에 서로 얘기했다면, 서로 이해하고 절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아빠가 고속도로 운전하면 부산 내려가면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래요. 차를 5번 세웠대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실에서 우동 사 먹으려고 세운 게 아니라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운이라고 갓길에 세워놓고 울다가 또 울고 집에 또 출발하고. 왜 그랬냐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납부금 안 냈다고 공납금 안 냈다고 쫓겨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너놈 새끼야 지게 지고 일이나 해 하면서 책 다 찢어버리고 불태웠던 얘기. 그래서 옆 동네 형 책 빌려가지고 학교 다니던 얘기. 그런 얘기 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울고 부인도 울고 뒤에 장난치던 애들도 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대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설탕물인데 그 색깔이에다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원에 5개 아이스케이크, 응? 우리 소풍날 가면 여기 아이스박스에다가 팔던 그 아이스케이크 맛있었잖아요. 막대기도 꽂아놓은 거. 지금도 참 그 맛이 그리워지는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누가 친구가 사왔기에 동네 애들이 다 둘러섰대요. 한 번만 빨자고.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오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한 번씩 빨아주고 그러잖아요. 친구 다 사서 자기도 이제 그 친구한테 아이스케이크 한번 빨아보려고 딱 샀는데 아이스케이크를 이제 절대로 비면 안 돼. 금치기. 아이스케이크를 빨아고 주면서 비면 안 돼. 너 비먹으면 안 돼.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이제 한 번씩 빨아오는데 저 새끼는 못 빨게 해. 그러더라니까 자기한테. 야, 저 새끼는 못 빨게 해. 그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나 정말 그때 그 새끼 죽이고 싶었다. 친구들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한번 그거 빨아보고 싶어서 서 있었는데 저 새끼는 못 빨게 해. 그때 아빠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그 새끼 죽이고 싶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막 얘들이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 뒤로. 우리 아빠는 가난한 아빠 만나서 고생했는데 나는 부자 아빠 만나서 나는 이렇게 응?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아이스케이크 냉장고에 넣으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그래도 응? 그런 아빠만 나는 고생 안 한다고. 그 뒤로 용돈 달라는 얘기를 안 들으라는 거야. 그런 얘기 해요 좀. 응? 그러면 부인이 이해를 하잖아. 응? 부인이 이해를 하고 사회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결혼 전에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집 잘 산대. 자기 집은 거시기 하고 자기 집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야, 네 집안이 왜 그만 걷거리냐? 이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싹 온다 해. 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를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꼭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의 비하를 얘기하세요. 자기 가정에 어려웠던 거, 자기 가정의 약점들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결혼 생활이 평탄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 다 숨겨.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놓고 한다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친구 간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꼭 남편이나 부인에게 당신 어렸을 때 얘기 좀 해봐.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꼭 들어보세요. 응? 꼭 들어보세요. 예. 어렸을 때 얘기 좀 해보라고. 예. 그 정말 부부간에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친구가 되거든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천국까지 가야 할 동행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 내가 이것을 잃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주며 같이 동행할 친구들이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관계로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왜 나 친구가 없는 줄 알아? 친구들이 나한테 안 와. 친구가 오기 전에 내가 다가가야 돼요. 다시 우정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너무 중요한 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로 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다시 말하면 친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나와 친구 돼달라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와서 먼저 손을 내밉니까? 그 친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친구하자고.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 친구가 되자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럼 무엇으로 택했어요? 친구를 택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친구로 택했어? 너 내 친구가 되죠? 하고 우리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 친구를 꼭 나이가 같은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구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이 목사와 친구가 되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 관계는 나눔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눔으로써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발달은 세 가지로 발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삶의 단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밀이 없죠. 어떤 부모는 그래.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절대로 얘들은 못 지킵니다. 얘기하지 말한 것까지 얘기해버립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가끔씩 수색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야, 아버지 없다고 그래라. 장독 속에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저씨 우리 아버지 절대로 장독 속에 없다고 그래요.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얘들한테는 절대로 비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커가면서 비밀이 생깁니다. 커가면서 비밀이 생겨요. 이제 티네이저, 청소년 때가 되면 비밀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끼리 막 속닥속 하다가 어른들만 가면 그대로 끝나. 얘기 안 해. 뭔 얘기하냐? 얘기 좀 해봐. 안 해. 그게 비밀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면 성숙한 성인의 단계가 되면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아픔도 나누고 약점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실패도 나누고 이것이 바로 특별한 관계로 발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친구가 돼서 아픔과 좌절과 낙심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아픔을 나누면 이 절반으로 그게 아픔이 덜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누다 보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 간에는 서로 간에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순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구 간의 절대적인 순종. 서로의 말을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말에 순종할 때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예수님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 친구라 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이 없다. 가장 좋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중에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근데 친구들의 우정을 가장 높이 들어서 죽어줄 수 있는 우정을 바로 주님이 가장 높이 세우는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 선교자들이죠.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죽었죠. 그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한 대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손잡고 인생길을 같이 가주시면서 애로울 때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죄짐 맞듬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뭐가 운지 그 다음에 뭐죠? 모두 주께 맡기세. 우리 모든 짐을 져주시는 참 좋으신 친구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때로 애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영원히 놓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결코 내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영원한 친구 관계로 주님과의 비밀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